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송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오늘 야곱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기록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은 죽을 때에도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에 돈돈돈 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돈돈돈 내 돈 하고 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또 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또 하여튼 죽을 때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어떻게 죽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야곱과 같이 무엇으로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을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억하고 죽지 마시고, 내 돈 하고 죽지 마시고, 죽을 때에도 뭐 가지고 죽어야 돼요? 믿음 가지고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을 보고 죽었을 때에 믿음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을 보고 죽었을 때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믿음과는 상관없이 산 사람 보고 죽었을 때에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요, 정말 장례식 때 곤란한 것이 이게 곤란한 겁니다. 우리 뉴저지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장례식 인도할 때에 제가 시신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뭔가 깨름직해갖고서 이분이 정말 믿음을 따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도대체 내가 알 수가 없다. 내가 이분이 천당을 갔는지 안 갔는지 내가 분간이 안 간다 라고 할 정도면 이걸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시신 앞에서 우리 돌아가실 거 아니겠어요? 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다 죽는 겁니다.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례식 인도할 때에, 저도 죽으면 누가 저 장례식을 인도하겠죠. 장례식 인도할 때 시신 앞에서 우리 이분은 정말 믿음 생활하다가 야곱과 같이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여기 지금 누워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떳떳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좀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장례식을 제가 인도하는데 그 시신을 바라보면서 죄송하지만 이분 따라 살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가 큰일 나는데,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장례식을 인도할 때도 막 기분 좋게, 정말 감격스럽게 우리 모두가 여기에 지금 누워 계시지만 우리 이분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평생을 나왔는데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가 믿음 없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키질을 할 때에 그 키 안에 들어있는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았냐?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도 교회 10년 나왔는데요, 10년 나왔다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니까요. 키즈랄 때의 쭉정이는 이제 날아가 버리고요, 알곡은 안으로 모으잖아요. 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고기는 이쪽으로, 나쁜 고기는 버리잖아요. 이게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 나온다고 무조건 나 교회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교회 나가십니까?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특별히 미국 사람한테 전도할 때는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Do you believe Jesus? 미국 사람들은 그냥 95%가 다 Yes, I do. I do believe Jesus Christ. 교회는 안 가지만 자기는 I believe in God.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특별히 전도할 때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천이니까 그렇게 물어봐야죠. 교회 나간다고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희한한 얘기 말씀해 드릴까요? 신학 교수들이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희한하죠? 그럼 목사님, 예수님도 안 믿는데 왜 신학교 가서 성경을 가르칩니까?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정말. 예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으면서 왜 신학 교수가 되어서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냔 말이에요. 저는요, 유럽으로 신학 박사학위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유럽 신학은요, 다 지금 썩을 대로 썩었어요, 다 지금. 유럽에 가서 신학 공부할 거 없습니다, 거기에. 다 신신학이고요, 다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갖고, 유럽에 가고서 무슨 신학, 거기서 박사학위 따왔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지금 유럽 신학이요, 지금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정말 제대로 된 신학교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박사학위 논문 이제 타이틀을 써서 내잖아요. 이제 조금 내가 뭘 할 거다라는 그런 아웃라인과 함께. 그러면 교수가 오케이 사인을 해야 그 다음에 논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타이틀을 써서 쭉 이렇게 아웃라인을 해서 보냈습니다. 리젝트 당했어요. 왜 리젝트를 당했냐? 그 교수가 부르는 말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쓰라는 거예요, 논문으로. 거기서 나가 자빠진 거예요. 이야, 신학교가 썩어도 이렇게 썩었구나. 장로교 신학교, 감리교 신학, 그 다음에 무슨 침례교, 에피스코필리안, 루터란 다 지금 비까비까 합니다, 지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40 중반대 감리교 목사님 만나갖고 한 40분 얘기하면서 이게 조금 자꾸 이게 헛나가요, 말을 하는데. 이상하다 싶어갖고선 제가 마지막에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성경을 액면 그대로 믿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예, 저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말을 안 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구원받는 다른 길이 없다고 목사님은 믿으십니까? 말을 안 하더라니까요. 예, 물론 믿지요. 제가 그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말 안 하더라니까요. 제가 깨름직한 마음으로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래도 목사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목사라고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잘 만나고요, 목사님 잘 만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민자들에게, 우리의 조국을 떠나 지금 남의 나라에 살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이민자 생활의 한 70-80%를 차지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민자들에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요, 정말 교회에 나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말씀을 듣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타주에 있을 때 물어보는 게 어느 교회 나가고 있냐? 그 교회의 백그라운드가 뭐냐? 그 목사님의 백그라운드가 어디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어느 교회 나가서 어느 교회 나간다면 그 교회 인터넷에 찾아서 보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고 어느 교단 소속이고 그 다음에 뭘 믿고 있고. 왜냐하면 이상한 목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고 박사를 받았다, 이거 좋아할 거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가 박사학위도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3장 10절.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죽음을 통해서도 신앙의 간증이 되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죽을 때에도 복음을 전했던, 돌에 맞아 피를 토하면서도 그 죽음을 통해서 간증거리가 됐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만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죽을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요, 목사님 또 저 얘기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말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60 넘고 70 넘고 80 넘고 그랬으면요, 이제 하늘나라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특별히 80 넘으신 분들은요, 이제 죽을 준비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80 넘으셔서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한 20, 30년 더 사시나요? 아니요. 언제 80 넘으시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에 잘 갈 수 있도록,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여 믿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어야 합니다. 주님 믿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름답게 죽게 하옵소서.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어도 그렇게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고요, 야곱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름답게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는 이삭도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20절과 21절 말씀이 조금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삭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가운데에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지금 21절 말씀에도 보면 야곱도 눈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모습들을 언뜻 보게 되면 좀 비슷한 모습, 그냥 똑같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장자와 차자를 몰라보고 축복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막 부들부들 떨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와 차자를 모르고 축복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장자와 차자를 분명히 알고 축복을 했습니다. 다 알고 의도적으로 축복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찾아가 봅니다. 창세기 48장을 봅니다. 창세기 4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아들들을 아버지 야곱에게로 데리고 가는데 아버지 우수 오른쪽 손을 장자 쪽으로 이렇게 가고 아버지 좌수 왼쪽 손을 차자를 이끌어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수를 이렇게 쭉 폈을 때 장자가 오른손, 차자가 왼손 이렇게 데리고 간 겁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우수를 펴서 장자의 손에다 놔야 되는데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분명히 오른손이 장자, 왼손이 차자인데 야곱은 축복할 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예, 빨리 꺼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 17절 말씀 봅시다. 밑에 내려서 48장 17절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이렇게 하니까 아버님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오른손을 들어 여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오른손을 지금 다시 이렇게 펴서 장자에다 놓는 겁니다.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요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19절 말씀이니까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어떻게 해요?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성경을 보면서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지금 요셉도 보니까 이 장자라고 하는 것, 장자 왜 장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일까? 왜 장자 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가정의 모든 영적 축복과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주는가 하니까 장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역사에 보면 말씀 볼까요? 역대하 21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람은 장자인 고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러니까 왕위도 누구에게 주어지는가요? 장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의 모든 축복과 영적 권한이 장자에게로 흘러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다 재산을 나눠줄 때 장자는 몇 배? 2배로 주는 거예요. 2배로. 어떤 목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셨어요. 애들한테 용돈을 주겠다고 해서 큰애에게 100불을 주고 둘째에게 50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 100불을 주고 50불을 줍니까? 했더니 장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서적이더라고요. 이분. 그러니까 장자는 2배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불 주고 50불 주고 우리는 애들을 키울 때 항상 똑같이 장자, 차자, 남자, 여자 상관없이 항상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차별을 두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아니다. 차별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장자하고 차자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자를 저 구석으로 살짝 데려가서 50불을 더 줬습니다. 그랬더니 주둥아리가 이렇게 나왔다가 50불을 더 받으니까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근데 저희 집에 놀러 오신 분이 아주 성서적이더라고 보니까요. 차별을 딱 두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장자는 2배로 주는 거예요. 2배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장자에게 상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그들이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것을 지금 뒤집어 엎은 겁니다. 야곱은 지금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내려오는 전통에다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아버지 그 이삭과 같이 나이가 들면서 눈이 어두워서 잘못 장자와 차절을 분간하지 못해서 축복한 것은 이게 스토리가 틀린 스토리입니다. 야곱은 다 알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들 요셉이 아닙니다. 손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려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21절 이 말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금 이 사건을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과 창세기 47장 31절 말씀을 딱 합쳐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하니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제 보통 사람이 자기의 때가 될 때 이렇게 보통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정말 몸이 힘든 가운데서도 침대 머리에서 지팡이를 의지해가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끝까지 정말 진이 다 빠져갖고서 이제 툭 치면 그냥 쓰러질 그런 몸을 가지고 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였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왜 경배하였는가?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야곱, 마지막 그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것이 어디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읽어보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야곱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3층층의 하늘을 다녀왔잖아요. 3층층의 하늘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요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요 죽고 싶어 환장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차라리 내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였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은 복음 증거하는 일 때문에 있다. 지금도 내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저도 정말 상상이 안 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상상도 못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면 뭐가 가장 중요한 걸까요? 돈인가요? 돈? 내가 죽는데 그 돈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맨하탄에 빌딩을 10개를 세운들
그 빌딩이 내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죽는 순간에는요, 사실 자녀들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녀들까지도. 자녀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것 같지만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큰 것이 뭐가 가장 크고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일까? 오늘 야곱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믿음을 따라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부르실 때 왜 벌써 부르시냐고, 그냥 나는 더 있어도 괜찮은데 왜 벌써 부르시냐고 그럴 필요 없고, 하나님 부르실 때도 용을 쓰면서 안 가려고 막 그냥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요. 50보 100보라고 그러잖아요. 다 1년 2년 10년 뭐 알고 보면 그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믿음을 따라 죽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름답게 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부르실 때에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나의 죽음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잠자리에 들어놓으시면요, 두 손을 내 배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내가 지금 관에 들어놓아 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실 나이가 되셨잖아요. 제가 전도하면서 20대 중반쯤에 애게 전도했어요. 예수 믿느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사실 20대 때 그랬으니까, 죽음은 나와 먼 것으로 생각했으니까 그 말을 듣는데 이해는 합니다. 아주 젊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뭐 20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도 사실 만큼 사셨잖아요 지금 다. 그러니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된 겁니다. 신중하게. 그러므로 오늘 밤에 주무실 때 꼭 한번 해보세요. 두 손을 딱 배에다 올려놓으시고 내가 지금 관에 들어오고 있다. 목사님이 내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 목사님이 나에게 내 신앙생활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갈까? 아니면 좋지 않은 말이 나갈까? 아, 좋지 않은 말이 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하시고, 그래도 나 이 정도면은 그래도 열심히 내가 했다고 하지 않을까? 그랬던 마음이 드시면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정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야 할 인생인데 하나님 부르실 때에 정말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자손들 불러놓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찬양 드리고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